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참 씁쓸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다시금 이제 사람의 죄악으로 물드는 이야기로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족보를 보시면 가인의 족보와 그 다음에 셋의 족보를 비교하죠. 가인의 족보는 세상 문명을, 세상의 이기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그러한 자들의 족보를 소개하고, 그러다가 그러한 세상 족보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라인, 셋의 라인이 이렇게 살아가며 예배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그 정점에 에녹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녹의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6장 1절에서는 곧바로 인간들의 죄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딸들이 나니. 네. 자, 여러분, 사람이 땅에서 번성한다라는 말은 그만큼 인간의 추악한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땅 위에 사람이 많아진다, 그 말은 그와 비례하여서 범죄도 증거하고 불순종도 증거하고 악이 그만큼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닥치는 대로 아내로 삼았어요. 자, 요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성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 요 단계가 아름다움 보고 삼았다. 요게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그 욕망의 발전과 평행을 이룹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아름다움을 보고 취한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그러진 죄악 속에서 세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많은 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첫 번째는 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셋 계통의 경건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천사라는 주장은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천상의 존재가 땅 위에 있는 딸들과 어떠한 성적인 교제를 한다라는 건 이방 신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 성경적 근거를 뒷받침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셋 계통의 경건한 자녀들이라는 건데, 이 셋 계통의 경건한 자녀들이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선악과를 손에 댄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고 그녀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인 라인의 세상 문화를 주도하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부자고 문명을 주도해 나가고 심지어 아름답기까지 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아름다운 여인네들을 모두 그들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원래 가인의 후손에게서 일부 일처제가 깨졌잖아요. 람에게서 깨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일부 일처제를 깨는 모습이
가인의 후손에게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셋의 후손에게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시는 건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고 세상 사람들이 곁길로 나가고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예전에 되게 오래된 일인데 기독교 단체가 단군 그 동상을 때려 부신 사건 기억나십니까? 기독교 단체가 단군 신상을 이건 우상이다 하면서 엄청 막 때려 부셨어요. 여러분, 그 단군 신상이 세상에 있다라는 건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 신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지조차 파악을 못한 거죠. 우상이 세상에 만연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우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맹렬하게 진노하셨어요. 가인의 후손이 그렇게 문명을 일구어 나가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고 악을 행하고 일부 일처제가 아닌 일부 다처제로 성적인 문란을 이루어 나가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경건한 셋의 후손에게서 나타나는 순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노하십니까?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6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육신이 되니라 할 때 이 육신은 육체라고도 번역이 가능하죠. 이 말은 인간의 죄된 본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성적 부도덕을 나타내기도 해요. 자, 문맥상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닥치는 대로 아내로 삼았다라는 이러한 문맥에서 우리가 육신을 해석할 때는 인간의 죄된 본성도 가능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이거는 성적 부도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육신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성적 부도덕, 도덕성의 부족 이러한 것을 지칭하는 성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데 다수의 여인을 취한 것을 염두에 둔다면 구체적으로 이것은 성적 부도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적으로 타락했다? 가인의 아들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아들들처럼 성적으로 타락한다? 하나님은 좌시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가인의 계열인 라멕에게서 시작된 성적 문란이 이제 경건한 계열 셋의 후손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묵과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3절에 보시면 끝에 그들의 날은 몇 년이 되리라? 120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20년에 대해서 그동안 만연했던 해석이 뭐냐면 이제부터 인간은 장수하지 못하는구나. 살아봐야 120년밖에 못 살겠구나 라는 견해가 보편적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노아와 그의 후손들 중에도 120년 이상을 살던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만 해도 175년을 살았고요. 이삭만 해도 180년을 살았고 야곱은 147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인간의 수명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의미하신 거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다 라는 의미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
앞으로 120년 후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앞으로 120년 후에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인류의 남은 시간은 이제 120년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따라서 120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주신 최종 유보 기간입니다. 심판의 유보 기간이에요. 그 말은 회개할 시간을 120년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120년 후에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예고하신 건 120년이라는 회개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이 120년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심판의 유보 기간,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은혜의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120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더니 어떠한 자가 태어나냐면 네피림이 태어납니다. 네피림은 폭군들이란 뜻이에요. 폭군들. 고대 문서에 의하면 이 네피림은 사람을 사냥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사냥하냐면 사람을 볼과 볼을 꼬챙이로 꿰어서 끌고 다니며 마치 굴비 엮듯이 사람과 사람을 창살로 꿰어 다니며 사냥하던 존재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을 하잖아요. 그 결과물은 늘 괴물입니다. 인류의 부도덕한 성적 타락의 결과로 생겨난 존재가 네피림이에요. 경건한 족장들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영적 유산을 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멸절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들 120년 후에 심판이 임한다라고 경고하셨고 그들의 타락의 결과물을 네피림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이러한 타락한 일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자, 4절을 보세요.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왔대요. 네피림이 있기 전에 심판이 예고되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는데 심판이 예고되고 네피림이 있은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심판이 있을 수밖에요. 이미 육체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는 포악한 자식이 태어나 세상을 더욱 어지럽혀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네피림이 어렸을 때부터 포악했을까요? 이 네피림이 태어났을 때부터 폭군으로 태어날까요? 아니요. 만약에 셋의 후손들이 신앙으로 그들을 잘 가리켰다면 아마도 네피림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폭군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그들을 가리킨 게 아니라 사람의 딸들의 가치관으로 그들을 가르치니 그들이 장성해서 네피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가치관이 이미 성경이 아니라 세상에 치우쳤음을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폭군으로 살아가도 세세 후손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그만큼 그들 역시 세속화 되어버렸기 때문에 뭐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하고 살아갔던 것이죠. 예전에 세세 후손이었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세세 라인이었다면, 에녹의 시대를 살던 세세 후손이었다면 이러한 광경을 보고 땅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터인데, 현재 6장에 나타나는 세세 후손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그렇게 타락해도.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사람들에게 절제나 회복은 이미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하나가 되어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버리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세세 후손들은 멸망의 경고를 들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세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짬뽕이 되어 혼합된 자녀들이 태어나자 6장 4절 끝에 보시면 용사가 태어나고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명성이 있었다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유명했다라는 말이긴 한데 악명이 자자했다는 뜻입니다. 악명 높은 자가 세상에 우글거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6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세상과 융화되어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모습,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대요. 후회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장 5절 6절 말씀은 민수기 말씀과 충돌이 돼요. 민수기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한탄하신다, 후회하신다 라는 구절과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 라는 구절은 충돌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한탄하신다 라는 건 하나님이 창조 때는 인류를 이렇게 지었을 때 말도 잘 듣고 아름다워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갑자기 이제 상황이 나빠지니까 변덕스럽게 후회하신다, 한탄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류가 무한적으로 타락해가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인류를 친히 만드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괴롭고 아팠다라는 걸 인간에게 설명하기 위해 후회하신다, 한탄하신다라는 걸 쓰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4절, 5절, 6절에 나오는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이 말씀에서 근심하셨다라는 말씀이 아차브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슬퍼하고 괴로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탄하셔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구절은 슬퍼하며 괴로워하시고로 바꿔도 된다는 말이죠. 이 히브리어가. 이 단어는요, 사람이 겪는 아주 가장 극심한 아픔을 표현할 때 아차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어디에 쓰였냐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요나단이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모습에 이 아차하브가 사용되었어요. 내 가장 소중한 친구를 그것도 내 아버지가 죽인다라는 비극적인 상황이 느껴지는 요나단의 심정. 그게 하나님이 지금 한탄하시는 심정이라는 것이죠. 또 어디에 나오냐면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괴로워하는 모습에 아차하브가 사용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을 때 바라보는 아비의 마음. 그게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죄를 지을 때 어떤 마음인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죄를 지을 때 느껴지는 마음은 가장 친한 친구가 죽어야 할 때 그 슬픔을 느끼는 마음이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라는 비보를 들었을 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마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느끼는 마음, 그게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요. 그냥 내가 왜 저것들을 지었을까 싹 쓸어버리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것 같은 슬픔을 느끼는 그 마음, 그것이 교회가 타락한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6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7절이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르시되라는 말씀은 말씀하시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르시되 요 말은 판결을 내리시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타락했을 때 그 타락한 교회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교회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육체가 원하는 걸 다 하며 살아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 판결의 내용이 뭐예요?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판결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것은 인간의 죄, 특별히 교회가 저지른 죄가 자연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동물까지 저주를 받았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범죄했는데 그럼 범죄한 자만 죽이면 되지 동물까지, 자연 생물까지 왜 죽이시냔 말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특별히 교회가 범죄하면 그 영향력은 파급적입니다. 이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불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불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탐대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피조물이 지금 고대하는 거는 피조물도 지금 저주 아래 있거든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짜잔하고 나타나는 걸 기다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증명되기를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있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이걸 고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증거되기를, 증명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 말은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갈 때 피조물들에게도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포함한 교회 때문에 피조물들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죠.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피조물에게도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마지막 대반전이 있어요.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다른 피조물들은 다 쓸어버리시면서 노아만큼은 은혜를 베푸실까요? 노아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가요,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어떠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갔겠구나라고 추측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6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예요. 여기에 노아도 포함된단 말입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어요. 노아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 진노의 자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큼은 사랑해 주시기로, 긍휼을 베푸시기로,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이 이유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버리시기로 하셨어요. 하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큼은 살려주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 은혜의 출처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노아가 무언가를 잘해서, 노아가 무언가 경건했기 때문에, 노아가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아니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에 노아도 포함돼요.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뭐 잘나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알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그냥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가족만을 살려두셔서 이제 새로운 흠없고 티도 없는 새로운 인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하게 나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시종일관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예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홍수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